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분의 1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이러한 시점에 1, 4분기가 끝난 이런 시점에는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따로 좀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3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특별히 예수의 제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는지, 올해의 표에 맞춰서 가정에서 또 어떻게 했는지 좀 이렇게 돌아보고, 또 남은 시간들 더 우리 자신들을 그 말씀에 따라서 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 아마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바쁘다고 그냥 지나가시면 계속 일상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특별히 3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4월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온 3개월을 이렇게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가정생활에 있어서 직장생활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들을 좀 점검하시고 또 새롭게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2주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 살펴보면서 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믿는다라는 것, 믿음,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되고 오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교회에서 사용하는 믿음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서로 혼동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라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꼭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통하여 바로 이것을 얻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수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 그래서 믿음은 신앙생활의 바로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믿음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 맹신, 그리고 세뇌당하는 것,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믿음이 아닌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세뇌당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에 강제적으로 어떤 틀에 대하여 계속 주어지는 것,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운동권 학생들이 신입생이 들어오면 그 서적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세뇌를 시켰습니다. 또한 이단들이 하는 것이 바로 세뇌를 계속 시키는 거죠. 집단적으로 계속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실이 믿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맹신한다라는 거, 이것은 타당한 근거나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믿는다라는 거,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닌 것은 바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나는 잘할 수 있어, 난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이런 사고가, 이런 단순한 이런 사고는 바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과 관련되어서 말씀하면서 구원이 바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이 바로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양하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묵상한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내가 어떤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에 대한 확신, 잘 될 거야, 뭐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한,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산 위에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를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상상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그것을 바라는 희망이 아니라, 믿음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이 토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믿음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하는 예수 믿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가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용도로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믿음의 그러한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왜 시험 듭니까? 믿음의 대상인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 중직자들, 뭐 권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분들 믿으면 실망합니다. 시험 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뭘 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지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죽음에 이기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장차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느 시대나 가져가면 완전하게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명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치료받는 거. 왜? 그분이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머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귀가 열리고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을 떼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런 내용이고 또한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그 근거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보다 성경을 어떤 부분은 더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차별이 나는 것입니까? 성경을 사용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바로 신앙의 고백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내용들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왔던 그 고백이 바탕이 되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그런 해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교회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주기 원하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거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 값없이 거저 누구든지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누가 선물을 우리에게 오늘 이 초청 카드 이거 주셨잖아요. 이거 주면 어떡합니까? 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손님을 맞듯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씻어질 뿐만 아니라 천국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땅 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어떤 박해와 피팍과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용기를 잃지 않고 나가는 것, 바로 주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 가운데 좀 불합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치유의 은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이 땅에서의 풍성함 뿐만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 바로 영혼의 거듭남,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세의 삶에서 평안과 건강과 성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이것이 바로 결국 믿음의 결국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현세가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게 되는 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는 거, 이 선물을 소유한 사람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막대한 어떤 유산 상속을 포기하면서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주님 주시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여러분은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기 원하시는 평안의 선물, 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구원의 선물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후 초청 축제를 위하여 다음 주에 이제 작성을 하는데, 초청 축제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인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것이죠. 영혼의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초청 축제를 위하여 작성할 것인데, 한 주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바로 예수님이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선물을 받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비슷해요. 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을 보면 조금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좀 이렇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선물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시인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는 선물을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더불어 사는 거, 함께 사는 거.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순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자꾸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과 함께 살면 그 손님에게 아침, 점심 어디 가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것, 그분을 맡기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때때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끌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끌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무슨 요소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다른 방법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계속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한다, 우리를 승리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도전하게 되는 거죠. 시도하게 되는 거죠. 주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어떻게 많은 헌금을 나한테 하니? 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크냐? 믿음이 크냐? 큰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셨고, 믿음이 적은 제자들,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삶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해 봅시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이 바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바로 믿음이 필요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것이죠. 보배로운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면,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 은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정말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하나인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종이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실제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순종해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만큼 강한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아무리 능력 있는가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남의 얘기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떠나간 몸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찬가지로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나 조건이 행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는 사람이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함이 없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도 똑같이 확신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참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무 변화도 없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강한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변화되었죠. 가장 기본적인 변화이지만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주일 거룩히 지키려고 그러죠. 예배에 빠지거나 소홀히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1차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은 즉시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생활의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더디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제일 먼저 누가 합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순종해 나가면서 정말 삶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 봅시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변해야 한다.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너무 짜면 안 되고 너무 싱거우면 안 되고 적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 내적인 상처가 많으면 말이 거칠게 됩니다. 말이 강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 말씀대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이렇게 말을 고르게 하려고 하지만 때때로 뒤돌아가기도 합니다. 때때로 옛날 본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방향성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는 겁니다. 부정적인 거, 어두운 거, 안 되는 거, 늘 망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선보다 악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안 좋은 얘기에 끌리게 됩니다. 흠담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거죠.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 다시 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저주하고 변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해보자 라고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의 행동도 변화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행동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직장인들은 특별히 직장의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데서도 죽게 하듯이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학업생활 가운데서도 친구들과 어려운 사람, 힘든 친구에게 찾아가는 거죠. 다가가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출근 시간이 빨라지고 업무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개인적인 업무를 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좀 사용하시는, 고용하는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 믿을 사람이 별로 없대요. 직원이 있는데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냥 일을 하기는 하는데 정말 좀 큰 일을 맡길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좀 덜 다투고 부모님을 또 존중하고 우리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좀 덜 혼내고 격려해 주는 것, 올해 표어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 예수 믿는다라는 거 무엇인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선물을 내가 받는 겁니다. 모든 선물을 받으십시오. 약속의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적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거저 한번 어떻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쩌든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이 저렇게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라고 칭찬하는 자가 많은 우리 은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